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다시피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음, 맡겨두고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간 후에 이제 유대교 일파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이파저파로 갈라져서 반목했던,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로 가는 곳이 아까 예전에 그 헬라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고 또 항구 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덩달아서 교회도 규모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끼리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주도권이 있다. 주도권. 그걸 놓고 아마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했지만은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기로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반목이 심한 상태에서 다시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교인들에게, 본인에게, 또 바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2절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2절 말씀도 읽으면은 갑자기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할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이 2절 말씀 뭔가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여러분밖에 없다. 그런 거. 예. 근데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슬프게 했던 사람. 내가 근심하게 한 사람.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내가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뜻은 뭔가 하면은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내가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 근심이 되고 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내 사랑이 넘친다.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예.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 어떤 계산적인 이유로 여러분에게 다시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면은 오히려 또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것이고 또 그 듣고 그러면 또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은 복잡하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5절을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을 비난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적대했지만은 자기 한 사람을 적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6절에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징계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에게 준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 마지막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랍니다. 이 굉장히 그 해롭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다 한 것은 이게 부풀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그걸 자꾸 부풀리고 충동질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좀 더 큰 징계를 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예, 충분하다.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도 잘못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해를 주고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 그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너 왜 그랬니? 그 바울 선생이 왜 그러니? 당신들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자꾸 이야기 듣다 보면 그들이 근심이 깊어진다는 거죠. 깊어진다. 예. 그걸 이제 바울이 걱정한다. 그러면은 그 11절에 가면은 사탄에게 쏘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를 유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상처받았다.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근심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가 사라지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어떤 그 충고나 권면이나 조언을 어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형제여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모욕으로 받아요. 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당신은 잘났어. 이런 모욕을 막 느낀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비판이나 충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믿는 형제끼리 하는 이야기들은 그 뭐 이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정말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 근데 그 말 할 때까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어미사에. 그리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말하는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를 근심하게 한 사람 5절에 그런 사람을 징계한 것은 어떤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7절에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제 표현이 6절 7절 그랬습니다.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너 잘못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 많은 근심을 하게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 예. 옛날에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 이제 언어로 번역 너무 많은 근심 막 문자적으로 번역. 그 많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면은 막 한 사람도 아니고 100사람이 하면은 100가지 막 걱정한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요일 가지고 또 요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요거는 무슨 뜻일까? 그럼 걱정이 막 100가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8절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 형벌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그러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키니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실천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예,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2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드로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갔는가 봐요. 그 드로아와 고린도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의 터키예요. 터키. 예. 지금 우리 가까운 지도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산동성에서 이제 인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디도를 거기서 만나려고 했지만은 디도를 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헤어져서 마게도냐를 갔다. 마게도냐를 갔다. 예. 북쪽 지방, 그리스 북쪽 지방, 우리로 이야기하면 평안도, 함경도 그 지방으로 올라갔다. 저 남쪽에 있다가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번역이 이제 냄새가 돼 있는데 이 원뜻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 냄새와 그 향기는 다르죠. 냄새 그러면은 주로 이제 구린내 뭐 이런 막 그 불쾌한 것들을 냄새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향기입니다. 향기.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바울은 그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시위를 행진하는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로마의 장군을 그 상상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예.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긴 로마의 장군이 개선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답니다. 전쟁터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한 최고 사령관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투가 완전히 승리하고 그 지역이 평화를 찾아야 돼요. 평화로워지는. 이 군대가 떠난 후에 다시 뭐 반란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전투에서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적군을 물리쳐야 돼요. 그냥 이 적군을 물리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토가 그만큼 넓어져야 돼요. 영토가 확장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내란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일어난 그런 것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것이 돼야 됩니다. 로마 제국 국경선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이 침략한 것을 그 물리친 거.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데 로마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너 영화에 보면 그 행진하는 거 나와요. 그 신전에 왕이 앉아 있고 그 행렬 맨 앞에는 고위 관료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서고 그 다음에는 전리품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령지 어디를 점령했는가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그 선박 전투 뭐 해전에서 승리했으면 저 선박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또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칠 황소가 따라가고 그 뒤로 포로가 된 적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따라가고 사슬에 매인 채 뒤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악사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제사장들이 향기가 나는 그 향로를 흔들고 가고 그 뒤로 이제 장군이 가는 네 마리 그는 전차 위에 자줏빛 군복을 입고 황금빛 나는 겉옷을 입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황금마차를 타고 이 장군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뒤로 장군의 가족들
그리고 병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가는데 이런 광경은 한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평생 한두 번 볼 정도로 예, 흔하지 않았다는 거죠. 흔하지 않았다. 이 조건에 맞는 장군들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후에 황제가 되죠. 황제가. 예. 이 바울이 이 개선행진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그리고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봤을 때 그리스도도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뭐 로마의 장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기신. 그 주님이 이제 행진한다. 주님이 행진한 천국에서 행진하면은 그 뒤를 본인도 참여하고 있다. 그게 상상한 겁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향이 타는 향로를 흔들면서 갔다. 흔들면서 갔다. 우리 개신교는 이 향 냄새가 안 나는데 성공회나 카톨릭에 가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은 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향로를 향기를 태우거든요. 그리고 미사 때마다 이 향을 흔든다. 흔들어. 그래서 향내가 납니다. 향내가. 로마의 개선 행진에는 이 향내가 막 진동한다. 진동. 그게 이제 승리의 향기죠. 승리의 향기. 예. 그 향내를 맡으면서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친 병사들의 피로가 사라지고 다시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러나 그 향기는 다른 한편으로 그 개선 행진에 끌려가는 적국의 왕이나 귀족들이나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행진이 끝나면은 자기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이 개선식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향로에서 풍겨나오는 그 냄새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생명의 생명,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냄새가 된다. 냄새가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냄새다. 식당에 가면은 음식 냄새가 나고 병원에 들어가면 소독 냄새가 나고 소독약 냄새가 나고 생선 가게는 비린내가 나죠. 비린내. 예. 쓰레기가 썩을 때는 악취가 막 코를 찌릅니다. 예. 뭐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종종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그 버릴 집에 거도 그렇지만은 그 아파트 그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우리 동네는 쓰레기통 열고 거기 부요. 그 여는 순간에 막 악취가 꽉 오고 막 아우 그 더러워. 그래서 그 옆에 또 비닐봉지 확 버리고 오는데 잠깐 참고. 방금 전까지 제가 거기 있는 그 이 과일을 깎고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근데 내가 먹은 쓰레기는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나. 예. 채소도 처음에는 그 채소에서 어떤 그 향기가 난다고요. 향기가 채소 향이 난. 과일도 처음에 그 나무에서 따고 그렇게 처음 샀을 때는 과일도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썩으면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막 악취가 난다. 악취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처음 예배에 참여했을 때 감격이 있다. 기쁨이 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뭐 혹은 기도 그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갑자기 울컥해지고 막 눈물이 난다. 눈물이. 근데 세월이 좀 흐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심령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으면은 잡초가 난다. 처음에 집을 짓고 뭐 전원주택에 잔디를 막 이쁘게 깎고 이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요새 가끔씩 그 유튜브에 전원주택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보면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가지고 주인이 떠난 곳
그 아름다운 경치인데도 집안은 막 엉망입니다. 엉망.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요새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그걸 봐요. 그 부동산이나 이걸 뭐 사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기돈들 수양관들 그것도 매물로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 부동산 소개하는 걸 쭉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 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가지고 강대상도 그대로고 사무실 뭐 주방 다 그대로 되게 그냥 막 잡초에 쓰레기에 뭐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 운동장 주차장이 뭐고.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생각들, 아 저기도 한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식사도 하고 막 수련회도 하고 했던 곳인데, 아유 어떻게 저렇게 돼 있을까. 굉장히 아마 공을 들여가지고 처음에 저걸 사서 헌금해서 지었을 때는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 막 굉장히 그 공을 들여가지고 가꾸고 그랬을 건데, 저게 왜 저래 됐을까. 예, 팔리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아. 그런 곳일수록. 왜? 투자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매물이 너무 비싸요. 그냥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 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너무 크기 때문에 사서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다 돌리려 그러면은 그 유지비가 엄청날 것 같아. 차라리 다 헐어버리고 작은 오두막집 하나 짓고 사는 게 100번 편하지. 이거 안 팔린다, 안 팔린. 예. 거저 주기는 또 아깝죠.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숲 속에 방치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심령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생기고 곰팡이가 핀다. 곰팡이가. 그럼 내 마음도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울퉁불퉁해서 막 기분이 나빠지고, 김 집사가 아까 왜 나한테 그 말했지? 생각할수록 저녁에 먹었던 게 막 얹히고 그냥 잠이 안 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심령이 예, 지금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관리를 안 하니까 잡초가 일어나요. 잡초가. 시중에 파는 향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싸구려 향수는 처음에 향내가 뭐 5-6개면 진하게 납니다. 근데 조금 후에 없어져요. 근데 고급 향수는 그 향기가 진하지 않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은은하게 나요. 예. 한 나그네가 한 덩이 진흙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우화합니다. 너는 바제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향기가 나니? 나는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부패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 밑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낮은 곳에 내려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에는 가족들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향기가 점점 짙어지는 거죠. 예. 향기가 농축되는 거예요. 점점 짙어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그러면서 죄인의 계수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욕도 먹고 고독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향기가 돼야 된다. 데레사 수녀는 나는 그리스도의 몽땅 연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몽땅 연필. 예. 그냥 겨우 주님이 쓸 수 있는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표현이죠. 그러나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향기가 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향기가 내 안에 농축이 되어가지고 점점 진하고, 그리고 1m 간다 그러면은 세월이 늘어날수록 10m 가고 100m 가는 그 향기가 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악대가 연주하는 걸 좋아해요. 관현악단, 또 관현악단이지만 취주악단이라 그러죠. 취주악단. 군악대가 북적북적 하는 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악대가 있었다. 악대가 막 빵빵빵빵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뭐 이 군내 체육대회 무슨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시골 읍내로 이제 그 학생들 악대가 막 행진을 해요. 행진을 뿡짝뿡짝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은 쫓아나간다고. 쫓아나가면 아직 안 와서. 근데 저 멀리서 뿡짝뿡짝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 뿡짝뿡짝 하면서 온다. 근데 멀리서 소리 들리지만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뛰어나가.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다. 그러면은 그런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가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어디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향기가 나. 오늘부터 여러분 누가 들어오면 무슨 향기야? 아주 무슨 어디 향기 썼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저 사람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향기가 나는. 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향기가 납니다. 생명은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에서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샤넬 넘버 5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인데, 장미꽃잎 45kg을 가지고 28g이 나온답니다. 1600배로 농축한다. 예. 이 45kg 장미꽃이 무슨 무게가 나갑니까? 예. 이 45kg면 트럭으로 몇 트럭이에요? 몇 톤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28g 나온다. 28g. 빵 한 덩어리보다 작다는 거지. 예.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서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밤에 채취한 장미, 그 장미에서 나온 향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답니다. 가장 비싸. 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인내도 길러지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향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향수가 45kg에서 28g이 나옵니다. 그렇게 만든 향수를 몸에 스치기만 해도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 시련이 없이는 교회나 성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해야 돼. 극복해. 예.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많은 고난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아요. 이 고난이.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거든.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 살짝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살짝살짝만 넘어가도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살짝살짝 넘어가도, 사탄이 틈만 나도 들어온다잖아요. 살짝살짝 넘어가도 우리가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고. 그 고난이죠. 고난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 살짝 넘어가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지 않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 구원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시간이. 그냥 갑자기 막 구명조끼 던져가지고 확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거기서 거쳐 나올 때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뒷다리를 잡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금방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놔줄 것 같아요? 안 놔주죠. 붙들고 있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사탄은 붙들고, 거기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야지. 거기서 이제 믿음의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인간적 욕심에 자꾸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 예.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그것도 훈련해야죠. 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는 갑자기 생각나나요? 본성이 다 티 나오는데 뭐 다혈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성질이 DNA가 다 튀어나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훈련되도록 주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습관처럼 멈춰서 생각해봐요. 멈춰서 생각해. 그래야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좀 인생을 평온하게 살 수가 있다. 거의 쓸데없이 넘어졌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구덩이에 빠졌다 올라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 욕심 때문에 넘어져 놓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그리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 일부러 막 고난 가운데 쳐밀어 놓고 야 임마 죽었다 깨나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자인데 우리도 안 그런다고. 그러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 욕심대로 나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는 많다고. 그걸 또 부모가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욕심들을 좀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교회 안에 자꾸 이제 사역자들을 향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자꾸 이제 나무라지 말고 사랑을 좀 보여주라. 그 다 100명이 다 나무라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오히려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낙심한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또 깨닫게 하지 않겠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말씀. 그걸 막 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 말씀에 대한 혼잡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뭐 이 파파가 막 생겨났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나는 순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나는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고 이런 말씀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시대에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몽땅 연필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